정확한 뜻을 알게 되기까지 오해도 하고 궁금해한 단어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해를 하고 궁금해했던 대표적인 단어는 이 금일봉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금일봉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금일봉의 사전적인 의미는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싸서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등의 돈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각종 모금 행사에서 흔히 보아오던 단어이다 보니 어릴 적에는 저기에 대체 얼마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얼마를 넣어야 금일봉이라고 쓸 수 있을까? 얼마나 저 유력한 사람의 금일봉에는 얼마나 들어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고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일봉이니까 혹시 그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 금일봉에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 사람의 하루의 가치를 저 금일봉에 담는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해를 하면서 자연히 들었던 생각이, 만약 예수님의 금일봉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금일봉, 그 하루의 가치는 얼마일까라는 그 생각으로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궁금해 하신 적 없습니까? 이 세상에 투자의 귀재라고 하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루의 점심 식사 시간을 자선 경매를 붙입니다. 올해는 블록체인 업체인 이 트론이라는 업체의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에게 그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경매로 약 54억에 낙찰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54억 정도 가지고야, 그죠?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기만 하다면요. 여기까지 한번 들으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점심 함께 하는데 54억이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하루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하루 가치를 감히 저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돈이나 물질로 그것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경건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아주 가까이로 와서 여러분의 하루라는 시간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그 가치가 매우 저렴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저렴해진 그 가치를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그 하루가 마지막 하루라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그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루, 실상 생각해보면 인생의 여러 날 가운데에 그날도 단 한 날일 뿐인데, 이 생명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가깝게 붙여두고 생각을 해보면 왠지 더 귀하게 여겨지고 특별하게 여겨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시간과 하루,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는 가치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가 혹시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하루에는 가치를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루 얼마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값어치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어치가 주어져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이나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 나의 가치를 너무나도 낮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한다고, 마치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거나 의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도 그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마치 어려움에 처한 자녀를 부모가 돌보며 보살피듯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세세하고 면밀하게 기록한 모양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기적 중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살린 3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 그리고 오늘 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분명히 나인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7장이 시작되는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을 헬몬산 기슭으로 올라가야 하는 경사진 언덕에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동네, 올라가야 하는 이 작은 동네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제자와 많은 무리를 이끌고 동행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게 개의치 않고 그 작은 동네로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더해서 이 나인성이라는 성의 나인이라는 의미는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기슭이라서 목장이 잘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돌보시기 위해 목장을 오르시는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이 나인성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결코 어떤 우연한 만남이나 어떤 요행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이 일들을 우연한 계기로 여기거나 혹은 기도의 응답조차도 우연으로 되어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설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살리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과부의 아들 사건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현장,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찾아가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과부의 아들 사건이 다른 두 사건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두 사건은 예수님을 모시려고 간청하고 요청했던 그런 사건들이지만,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 어느 누구도 요청하지도 어느 누구도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과부에 대한 다른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여인이 평소에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공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미처 요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죽게 된 현장에서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본문 13절에 이 이유를 통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에만 이 사건의 모든 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부로 고달픈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독자를 잃은 이 슬픔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슬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의 고통을 통감하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친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관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이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와 맞닿아 있는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부정한 일을 손을 얹어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정함에 들어가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부정하게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손을 얹고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에 손을 얹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알기는 알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내 슬픔을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이 현실을 알기는 알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가실 때에 성경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윗절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서는 죽은 사람을 메고 슬퍼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한 행렬은 생명이 살아나는 행렬이고 한 행렬은 생명이 죽어버린 행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어버린 행렬 안으로 들어가니 그 죽어버린 행렬에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자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저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의 행렬 가운데에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 죽음의 행렬에서 건지기 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인성에는 이 두 행렬, 두 대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분명히 어느 대열인가 속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대열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의 대열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무리 속에서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대열에 속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대열에는 예수님이 앞서 있고 한 대열에는 죽어버린 시체가 앞서 있습니다.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의 대열은 복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앞서신 대열인데 나인성에서 나오는 대열은 시체를 메고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대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죽음의 대열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한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고 한 행렬은 절망의 행렬입니다. 생명의 구주께서 앞서가시고 함께 하신 그 행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체가 앞선 대열은 오직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사랑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생명의 대열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은혜의 행렬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슬픔의 현장에 오셔서 그 죽어버린 청년을 향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능력을 펼치십니다.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죽었던 자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청년이 그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예수님의 명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 올려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에 그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살리시되 그냥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를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가치 있는 생명이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 못하도록 시련을 막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시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시련을 통한 겸손과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시련들을, 고통들을, 슬픔들을 모두 다 치우신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는 기쁘고 즐겁겠죠. 그런데 그것이 매번 파도처럼 수시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련을 거뜬히 넉넉히 넘어서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금일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일봉을 했으니 끝맺음도 금일봉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혹이라도 나중에 집에 가면 하나 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라고 하나의 제가 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금일봉보다는 성도에게는 은일봉이 좋다는 것입니다. 아니, 금보다 은이 좋을 수가 없는데 무슨 금보다 은이 좋겠습니까? 금일봉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은혜 안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받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루하루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받드는 은일봉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울산절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주님께 내어드릴 어떠한 대가가 없어도, 우리가 너무 힘겨워 아무런 요청조차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시며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